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은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평화보다는 평화가 깨진 상태, 분쟁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내전이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도 가장 화약고와 같이 어려움이 놓여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을 위시한 중동 지방이죠. 거기는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기도 하고 내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터키 쪽도 마찬가지죠. 터키의 쿠르드족에 대한 부분, 여러 분쟁의 소식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 석유로 그 나라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쟁, 이슬람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라는 이 사람들은요,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게 가장 심한 곳이 이 중동 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프리카도요, 너무나도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가 여러분 왜 이렇게 분쟁이 심한 줄 아세요? 아프리카는 원래 이 국가의 경계가 없던 곳입니다. 이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자기들이 지배한 다음에 떠나면서 이 나라의 경계선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경계선 안에 서로 앙숙인 부족들이 막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나라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았는데 이제 막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 국가라는 경계선 안에 막 짬뽕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내란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구촌은 곳곳마다 소요의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분 홍콩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지금 그 땅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 과연 이 세상에 언제 평화가 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참 어두운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찬란하고 아름답고 밝고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골짜기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요, 사람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분의 1이, 세계의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죠. 지금 한 70 몇 억 되는데 지금 인구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현실에 딱 맞닥뜨려진다면 그 세계 인구 한 20억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 달갑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좋은 말씀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좋고 여러분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 하다 보니까 막 사람 죽는 얘기도 해야 되고, 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가뜩이나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듣고 사는데, 아니 오늘은 성경에도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많고, 오늘따라 밤에 왜 이렇게 바람은 불어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왔는데 오늘 했더니 제목이 심상치 않고 죽음의 심판. 그러니까 막 마음이 이거 참 이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주시는 전체 그림에 대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뭔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요. 솔라라는 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뒤에 스크립투라는 뭘까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종교 개혁자들은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래서 이상한 거 희한한 거 믿고 이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붙잡자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요즘에 열심히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이제 성경 몇 독하기로 했죠? 내년 1년간 천독합니다. 천독.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읽어오신 거 취합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현황판을 두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는 몇 독했습니다 해가지고 천독을 목표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교회 갔더니요 거기 목표가 5만 독이더라고요. 5만 독.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5만 독. 근데 우리는 5만 독부터, 만 독부터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천독부터 합니다. 천독부터. 천독 정도로 지금 그 수준을 한번 올려보는데, 한 얼마나 이게 이루어질지 한번 좀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도 좀 드리고 할 텐데요. 이렇게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하나 외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토다 스크립투라는 거예요. 토다. 토다는 무슨 뜻이 있냐면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1절까지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요 또 제가 목회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회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모든 성경을요 좀 다 설교하고 싶은 그러한 제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하고 싶어요. 뭐 저 혼자 안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막 박사님들이 돼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막 꿀송이 같이 달고, 읽으면 이해되고, 이해되니까 또 묵상이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느냐, 오늘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사랑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유인물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6번째 나팔 심판, 죽음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첫 번째 6번째 나팔 심판에 좀 우리가 좀 특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정리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번째 나팔 심판은 내 인의 심판, 특히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검과 흉년과 재앙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인심판의 결과를 더욱 심화시키며 심판 과정도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시겠어요? 뭐 한두 장 정도만 앞으로 넘기면요, 6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얼마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는 거죠. 누구를요? 4분의 1을 죽인 거예요.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심판이 4분의 1의 심판이었다면 나팔 심판은 얼마의 심판이죠? 3분의 1의 심판입니다. 3분의 1의 심판이에요. 15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보십시오. 내 천사를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인심판이 4분의 1의 심판이었다면 나팔 심판은 3분의 1, 더 심판이 심화되는 거죠.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은요,
네 천사가 두 번째로 방면되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들어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인물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제단에서 유인물을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위하여 행하는 천사의 행동과 이게 연관이 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모였죠? 금제단 앞으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금제단에다가 쏟았다라는 표현을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의 응답, 성도들의 기도와 이 심판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 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기도했던 대명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저 서울에 가면요, 북한산이죠.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그러는데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삼각산 기도원은 어떤 곳이냐? 구국기도, 나라를 위하여서 그 삼각산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부산에도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금정산 아세요, 여러분? 금정산에 무슨 바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70인 바위라고 있다고 해요. 70인 바위.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금정산에 70인 바위, 왜 70인 바위냐? 거기서 70명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기도한 줄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일제의 그 박해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거기서 기도했고요, 6.25 때 목사님들이 그 70인 바위에 모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철양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우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요, 유엔군이 6.25 때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견을 합니다. 유엔군을 파견하는데 유엔군이 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올 수가 없었느냐? 북한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북한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소련이 있었죠. 소련이 있었는데, 여러분, 소련이 북한 사주해가지고 지금 남한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5개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이 하나거든요. 근데 5개 상임이사국이 오케이 해야 파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련이 오케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죠. 왜냐? 아니, 유엔군이 파견되면 한국 도와줘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지금 북한 도와주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파견된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유엔군이 파견됐어요. 그러면 소련이 오케이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그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소련 대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부표를 던져야죠. 한국으로 유엔군을 파병할 것이냐, 파병 못한다라고 부표를 던지려고 가려고 상임이사국 회의를 딱 갔는데, 근데 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차가 상태가 어떠냐, 차가 안 좋으면 다른 거로라도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가 뭐라냐면,
아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있으면 고친다니까, 뭐 다른 편 교통편 하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린 거죠. 근데 언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이제 늦게 헐레벌떡 가봤더니 정시에 회의가 시작해가지고 벌써 투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데 반대표를 못 던져버린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역사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70인 바위에서, 초량교회에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은 아하, 유엔군이 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을 보고 이 인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그냥 기도를 닫고 싶은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요,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이 나라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천사의 행동은, 이 음성은 천사의 행동, 기도와 연결점이 된다는 것이죠. 유인물을 계속 한번 좀 볼까요?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나팔 가진 여섯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음성이 나서 말하는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인물 한번 보면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결박한 네 천사는 땅의 사방에 파괴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이 7장에 등장하는 이 네 천사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억지에서 풀려났어요. 결박한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것은요, 이들이 어떤 천사냐? 악한 천사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결박에서 놓아주라 라는 이건요,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 심판과 두려움, 이게 참 6번째 나팔 심판은 전쟁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풀어주셔야 이 세상의 악도 움직이는 거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했습니다. 허용. 하나님께서 죄를 직접 저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 인간이 전쟁이 일어나고 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이고,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야, 니네, 아이고, 전쟁을 했네. 야, 니네 싸우면 어떡하냐? 나도 깜짝 놀랐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 다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 책임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완강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을 바꿨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강팍하게 했다, 그런 표현이 예전 개역 한글판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완악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만,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는 착한데, 바로는 원래 착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놔주고 싶어요.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좀 돌려보내고 싶어요. 막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너 마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되게 굴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요? 그런 표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느낌상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딱 열으니까 거기서 막 뭐 스프링 같은 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용수철이 튀어 올라가가지고 막 그 뭐 주먹 같은 게 올라오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만화 영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장난으로 열었더니 막 띵 하고 올라와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딱 억제하고 계신 거예요. 누르고 계신 거죠. 바로 그러면 안 돼 하고 딱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본성을 일으켜서 움직이려고 그래도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자비의 손길을 확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본성이 다 튀쳐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강팍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눌러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와 은혜를 치우자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뛰쳐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도 국가 간의 이기심과 시기심, 하나님께서 때로는 눌러놓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막 치다르면서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천사들을 통하여 바람 불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 천사들을 거두어 들이시면 이 세상이 그들의 본성과 시기심의 발로로 인하여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왜곡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묻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 한번 3번을 보시겠습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요,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 이스라엘로 보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고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이 땅을 건너야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등장하는 큰 강 이 유브라데는 외국군들이 공략하기 위한 넘어야 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4번도 보면 유브라데 강은요, 로마 제국 동쪽 경계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기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존재했어요. 역사적으로 로마는 두 번 파르티아한테 대패를 하는데요, BC 53년과 주후 62년에 파르티아에 패배했고, 파르티아는요, 호시탐탐 로마 제국을 약탈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중장보병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파르티아의 기병대에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파르티아 군이 로마를 진격하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유프라데 강이었어요. 근데 유프라데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었던 이 천사들이 노임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외국이 이방 군대가 침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도 한번 보시길래요? 가로 5번을 보면요, 4번의 시간의 지칭이 있어요. 근연월일시라는, 이제 원어를 보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시일월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순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날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날은 참 불행한 날이에요. 슬픈 날입니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을 정해 놓으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일들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날, 그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날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 특별히 어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은 우연히 어떻게 되는 날이 아니라 분명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분명히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한 날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것은 무슨 날일까요? 이 땅을 마무리할 날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또한 이 땅을 마무리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유인물을 좀 보시면요, 나팔 심판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자연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5달 동안의 고통, 황충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6번째 나팔 심판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심판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무엇으로 그러면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죽게 될까요? 여기 16절은 죽음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마병대라는 것이죠. 마병대, 군인들이라는 것이죠. 유임을 보시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여기 각주에도 표현되어 있죠. 2만만이면 몇 명이에요? 2억 명이라는 것입니다. 2억 명. 그거는요,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약 2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 몇 배인 거예요? 1000배입니다. 1000배.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이 2만만, 2억 명이라는 거죠. 2억 명.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1세기 당시에 세계의 인구가 약 2억에서 3억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마당에 군인만 2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요, 지금 현대 군인도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현대 지금 전 세계 군인의 수가 뭐 우리나라는 이제 60만 명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50 몇만 명인데 다 포함해도 약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군인의 수가 2억이 아직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2억 명의 마병대, 그것도요, 이 마병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 이 전차와 같습니다. 탱크 아시죠 여러분? 전차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기병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질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로마 군인도 그 기병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다 파괴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를 동원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병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마병대가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9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볼까요?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마병대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 기병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사악한 황충, 5번째 나팔 심판에 나온 황충들입니다. 에 대한 묘사와 사악한 마병대에 대한 묘사는요 밀접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둘 다 말하고 연결이 좀 많이 있어요. 황충들도 보니까 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쟁을 위하여, 보십시오. 9장 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7절 보니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 같다는 거예요? 말들 같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은 황충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죽이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말이 등장한 거예요. 진짜 전쟁을 위한 말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말들의 연관이 있는데요, 이 둘은요 또 마귀적인 특성이 있어요. 꼬리로 해한다. 이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인물을 보면요, 당시 파르티아의 기병대는 말과 기수가 빛나는 갑주로 무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환상의 배경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병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기병대 그런 개념이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세의 기사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의 기사,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돈키호테지 않습니까? 돈키호테는 항상 뭘 입고 있습니까? 갑옷을, 전체적으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막 투구를 쓰고 긴 창을 갖고 있고, 그리고 로시나테라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늙은 말, 그걸 타고 있는, 이 중세의 몰락한 기사 제도를 풍자한 게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인데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파르티아의 기병대는요, 말들에다가도 호심경 이런 걸 붙여서 말들이 전쟁할 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막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병 자체도 호심경으로 무장을 한 거죠. 갑옷을 입어서 전체적으로 무장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이, 기병대가 바로 파르티아의 기병이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로 3번을 보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라는 표현이 17절에 있었는데요, 불과 연기와 유황과 대응을 이루어 마병대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뭐라는 거죠? 불과 파멸이라는 것이죠. 불로서 완전히 파멸시키는 특징이 이 마병대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유인물 보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구약에서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로, 여기에서는요 인명을 살상하는 수단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마병대 때문에 말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요 입과 꼬리에 있어요. 이 1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뭐 같아요? 뱀 같다. 이 사탄적인 특성이 이 마병대에 있다는 거고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사탄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로 6번에도 있습니다만, 인류는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대량 인명살상 무기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인류를 끊임없이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 연기, 유황, 이게 뭘까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 연기, 유황, 그 전쟁에 대한 표현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대 전도요, 이 불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미사일 쏴보세요. 북한에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말 했어요. 이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바다. 아니, 미사일 쏘면 다 이게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에 대한 심판이죠. 불. 그리고 그 불은 항상 연기를 동반하죠. 불에 대한 심판, 인에 대한 심판, 이 유황, 이러한 심판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정말 서로 경쟁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 원자 폭탄이라는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무기로요, 전 세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무기로 지구를요 27번 파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무기를 다 쓰면요 지구를요, 지구 같은 별을 27번이나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지금 무기들을, 대량 살상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을 보니까요 엄청난 군인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그러한 전투였는데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 가장 근자에 일어난 세계대전인데요,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나라명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죽은 군인 수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1835만 2700명, 1800만 명, 18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인이 죽은 거예요. 이 수도권 서울하고 거기 서울 경기권을 거의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에 이 서울에 1000만 명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1000만 명 사람이 다 죽고도 1000만 명이 다 죽고도 800만 명이 더 죽은 거예요. 군인들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요 거의 한 3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7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470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가 뭐 한 4400만 500만 되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산의 인구가 35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한 번에 그 전쟁을 통하여서 뭐 여러 나라가 연결됐으니까 그랬겠지만요, 그 전쟁의 와중에 4700만 명, 근 5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인류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 대량 살상 무기로 끊임없이 인류 스스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6번째 나팔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왜 싸울까요? 아이고 안 싸우면 되지,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지. 그런데 이게 싸움이라는 게 국가의 탐욕을 통해서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앞으로 이 전쟁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뒤쪽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 왕들이 다 모여서 최후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막 또 세대주의라는 이런 것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은 좀 왜곡된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세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느냐, 중동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한 전쟁은 아닙니다. 물론 그쪽 가서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6번째 심판, 참 두렵죠. 인구의 3분의 1이라도 죽고 대량 살상하는 이러한 무기들이 이 마병대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이 재앙, 이것을 당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좀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이러한 인심판, 특별히 진행된 나팔 심판, 강화된 나팔 심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심판이 오고 나팔 심판이 오고 그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유인물 한번 내용 보실래요? 20절과 21절은 나팔 심판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 끔찍한 전쟁의 모습을 보고 와, 이건 아니다 라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보십시오. 2번 가로 2번을 보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인류는 회개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마귀의 세력의 도구에 불과한 우상들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뭐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일어나가고 그 무서운 끔찍한 공포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돌이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3번의 내용도 계속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소극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촉구는 비신자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엇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장면은 또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몇 군데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6장 9절 자막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대접심판의 결과입니다. 대접심판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자, 16장 11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심판, 아무리 매를 심하게 두드려 맞아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우리는 흔히 보통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말이야,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놓아야 돼. 하나님이 한번 그냥 확 들었다 놔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러면 회개하겠지. 그러지 않을 공산이 커요. 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삐딱해 보이는 인생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확 들었다 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놔도 끝까지 맞은 자리 또 맞고 또 맞은 자리 또 맞아도 안 돌아온다니까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돌아오느냐는 좀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돌아오느냐는요, 이게 10장하고 11장 이때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돌아오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 이게 패고 맞아도 안 돌아오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냐, 이것은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할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거 분명히 할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돌이키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한번 들었다 놔주세요. 그 기도에 앞서서 말씀 전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해야 돼요. 한번 들었다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강하게 거부하고 힘들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심령이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로 4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을 학대하는 마귀에게 절한다. 저는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고 봐요. 세상은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 마귀의 지배 아래 발로 밟고 있으면서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그러면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요, 이 마귀가 그 아래에 있으면 잘해주지 않아요. 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가 결코 잘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 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냥 놓여 있는 것이죠. 5번을 보면요, 인류를 위협하는 사탄적 기병대의 무시무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주의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라고 회개가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천재지변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우리는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다음 주에 진행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의 내용, 이 수요일 아직 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학문을 통하여서 습득한 지식도 있고요, 이 세상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상식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과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교회의 모습,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많은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한계시록의 사경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살폈듯이 요한계시록의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좀 생각의 지평이 열리는 시간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려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요 10번 이상 읽고 사경회를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게 뭔 내용인가 두리번 하지 마시고 12장, 13장, 14장 이 석장을요 10번 이상 읽고, 10번 이상 읽고를 강조합니다. 사경회에 참여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던 것은 풀릴 것이요, 그리고 이미 읽었던 그 내용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고 오는 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에 눈뜨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구속의 사랑과
심판의 공의를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받고 사랑을 경험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심판과 공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불신자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그 고집스러운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